오늘 사도행전 32번째 말씀 나누는데 우리 제목 크게 한번 좀 외쳐볼까요? 제목 크게 한번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는데 나 곧 죽으래나 뭐 이런 얘기처럼 오해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나오는 매일 예배에서 하늘 양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전반부 후반부 원고를 하나씩 보내거든요. 그럼 책에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원고료는 책으로 4권이 나옵니다. 제가 그 책은 한 권은 제가 매일 예배소로 제가 예배 드리는데 사용하고 3권은 예를 들면은 저랑 같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매일 양식 드릴게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사님 밥 사주는 줄 알고 그러세요. 그러다가 하늘 양식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럼 얼굴 색깔이 조금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 그러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미국 간다 그러면 와 그러는데 하늘나라 그러면은 괜히 뭐 죽으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처럼 듣기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뵈니까 다 하나님 나라 가실 분들이에요. 그렇죠? 지옥 가실 분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나라에 가실 분들이에요. 미국 가는 것도 대단하죠. 작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내년에 유학을 가시겠다고 지금 준비하는데 요즘에 미국에 유학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줘도 대사관에서 작년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전도사님들 중에 미국 유학 가신 분들이요 대학에 좋은 대학에 미국의 좋은 대학에 좋은 토플 점수로 10명이 입학 허가서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유학 가신 분은 한 분 갔어요. 대사관에서 비자를 다 안 내, 유학 비자를 다 안 내줘가지고 한 분만 가. 미국 가는 것도 특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미국 가는 게 뭐 대수예요? 미국 가는 것 특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특권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 오늘부터 공교롭게 강림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여서 여기 앞에 초에 하나하나 우리가 촛불을 밝히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요즘 사는 사람들 보면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주님 없이도 불편한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기독교 큰 절기인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세례 예식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세례 예식 광고를 했죠. 세례라고 하는 게 뭐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 그거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 문답 때는 꼭 하는 문답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세례 받는 분들이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구원이 뭐예요? 제가 지난번 앞서서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강의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쉽게는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병약한 몸에서부터 고침받는 것, 온전하게 되는 것, 이거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 우리 찬양할 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 찬양할 때요 그 구원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구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요.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신 방향이고 주님의 비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강절기를, 강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지나면서 오늘 12월 첫날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지난 11달을 살아오면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도 하나님 나라에 있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봐야죠. 분명한 거는요, 다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등지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는 하는데 삥삥 돌면서요, 맴돌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는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강림절 초를 하나하나 밝히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주님 오심이 기다려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가 아직은 좁사오니 그리고 대충 주님의 나라 그냥 말만 하고 듣기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무느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영적으로 안식을 갖고 있으면서 재점검하고 다시 이제 2차 여행을 떠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남긴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좀 생각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삶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동안 4년 동안 썼던 핸드폰을 바꿨어요. 4년 만에 핸드폰을 바꿨는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받고 싶지 않은 전화, 모르는 전화번호는 표시는 되는데 벨은 울리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정들을 여러 가지로 다 해놨어요. 저한테 전화해 보십시오. 전화하면은 무슨 음악이 나가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 음악도 나갈 거예요. 제가 다 설정해놨어요. 근데요, 기계도 제가 설정해 놓은 대로 움직이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디에다가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돈만 바라보고 돈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늘 돈으로만 계산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잠깐 손해보고 조금 환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도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오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요, 돌로 쳐서 죽었는 줄 알고,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버려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얼마 동안 아팠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당하겠지만,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다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라면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의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도 있어요. 광야. 우리 인생이 광야길 같아요. 정말 그래요. 광야는요, 언제 맹수를 만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언제 물이 떨어져서 가란 인생이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언제 먹을 게 없는 독초를 만나서 몸에 병이 들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 누구에게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22절에 보니까 환난을 많이 만날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아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탄탄대로여야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제 마음은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고 믿음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손해만 보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도 바울은 왜 환난을 많이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환난을 당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 정말 하나님이 탄탄대로 고속도로와 같은 대로를 만나게 하셔야지,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예수 믿으면서 죄 없이 살려고 그러는데 왜 환난을 많이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환난이라고 하는 게 죄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환난이 우리의 삶 속에 올 때는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경험이기도 한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냐면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니,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야 되는데 왜 박해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왜 맨날 복음 전하면서 이런 얘기하나? 자기도요, 복음 전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주의 일 감당하면 주님이 그 길을 보호하시고 천사로 동행하시고 돌을 던져도 비껴가게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왜 돌 맞으면서 이 일을 하나? 그런데 다시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손해 안 보고 가능한가? 오늘 주일날 예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한데 요즘에 주일날 주일 지키기도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일 지키려면 주일에 일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하시든 문을 닫고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와야 돼. 경제적인 손실이 있겠죠. 경건하게 예수 잘 믿으려면 손해도 봐요. 또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험과 고백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세력이 우리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찬송할 때 그런 찬송하죠. 94장에 보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없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그냥 찬송가니까 부를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요. 정말 예수보다 귀한 게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건지, 그래도 있네 그러면서 찬송하는 건지 주님은 아신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마음은 목회자의 마음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 때 세상적으로 핍박도 고난도 환난도 어려움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서 이 땅에서 살려면요, 환난도 손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삶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왜 살면서 환난을 겪는가, 이유는 많아요. 죄 때문에도 환난이 올 때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가물었을 때 엘리야 대선지자가 찾아갔던 사르밧 여인의 집에 아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 얻어먹고 그 집에 가루가 나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었지만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사르밧 여인이요, 왜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나.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찔리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무슨 죄 졌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시련을 주시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오는 고난, 환난도 있지만 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사단의 가시 곧 증표, 몸에 질병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겪는 이유가 죄 때문에도 있고요, 자만해서 생기는 환난도 있고요, 또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또 제철소 같은 데 가면 쇠를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더 뜨거운 불에다가 넣죠. 달궈내죠. 연단,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으로서의 환난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만나는 환난을 이야기해 놓기도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의 설교 가운데 모세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하는지 1, 2, 3를 가로를 쳐놨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우리 이 문장 신명기 8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우리 인생길이 다 광야길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 기억해봐라. 그러면서 그 광야길에서 만났던 환난들의 이유가 있는데 여기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첫째는 너를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교만함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없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우쭐댈 때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마음,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환난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비울 줄 알면 그 위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석을 아무데나 담지 않으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준비됐을 때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만나는 어려움들은 첫 번째는 뭐냐?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를 시험하사. 그래, 너를 시험하사. 얼마 전에 우리 수능 대입 고사를 봤습니다. 아이들이요. 왜 수능 고사를 봅니까? 대학 자기의 학력에 맞게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격 시험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자격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완전히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멸망시키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신앙의 테스트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친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쓰셨더라고요. 영광의 도구로.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이겨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부려지는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보려고 환난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환난은 이런 문제 때문에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22절 23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사도 바울이 22절 23절에 보니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여기 있어요. 오늘 설교 말씀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고 묵상하다가요, 22절과 23절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답이. 첫째가 뭡니까? 여기 22절 말씀대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똑같은 답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밑에 나와 있죠. 자, 밑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밑에 단락에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크게 한번 고백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 약하게 가지면 안 되고요, 주님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사도 바울처럼 권면합니다. 환난을 만나지만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을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철야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지난 주간에 공교롭게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한 가정, 집사님 가정에서 한 가정, 제 사무실로 오셔서 간증들을 하셨어요. 눈물로 간증을 하셨어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같이 울었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든지. 내용은 제가 지난주 금요 철야 때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해. 병원에서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험관 가기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낭망해서 몇 년 전에 저 찾아와 어떻게 할까요? 시험관 가게 할까요? 아유, 기도하는 집사님들이잖아. 조금 더 기도해보고 해. 제가 그랬대요. 우리 기도하자고. 몇 년 지나고요, 아이를 가져서 찾아왔어요. 어느 권사님은 시아주머님 전도하고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고맙다 인사말, 그 꿈에 나타나서 하시는 거 울면서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금요 철야라고, 금요 철야 예배라고 그러는데 이름 바꿀게요. 금요 성령 예배. 그리고 제가 이제 성도님들 간증을 좀 그냥 각본에 짠 거 말고,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좀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도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러려고 그래요. 저도 지금 마음에 그렇게 다짐했어요. 왜? 왜냐하면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 의술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내 건강도 아니에요.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 때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3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장로들을 택해서 세웠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도의 교제나 교회의 조직은요, 서로 합력하기 위하여 세우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다음 주에 우리가 당회 구역회를 해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왜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고 교구를 조정하고 속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연합합니까? 서로 기도하면서 합력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들이 있지만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합력해서 일꾼들을 세워서
합력하여 나갈 때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 줄은 약하지만 세 겹줄은 강하다고 말씀하잖아요. 혼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곁에 믿음의 동료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장로들을 세워서요 금식하며 기도했대. 금식 기도했대. 이사야서 58장 금식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단락의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저로 합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요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각 교회 장로님들을 택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금식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님께 맡겼다는 거. 위탁. 이 위탁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금융 단어입니다. 금융 단어. 우리 은행에다가 돈을 위탁했다, 예탁했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맡기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 믿을 수 없지만 은행은 은행도 요즘에 부도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은행도 믿을 만한 은행에다 예탁하겠지만 맡겨드리는 게 위탁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이요 다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 단어를 잘 보세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목사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되는 거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대로 돼.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해요. 자, 목사의 믿음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께 바울이 그들을 위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컸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테니까. 위탁이라고 하는 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관, 주님에 대한 고백 그 위에 맡겨드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내가 그 아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르지 않았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제사장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완전한 인물이 사무엘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위탁했더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로 합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꼭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 의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의미로 얘기해요. 적게는 가장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여기 보인다 안 보인다 할 것 아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주님이 정말 자리 잡고 계시면 우리 안에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계신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내 안에서 평안하고 충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주님 영접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넓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불꽃교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가노니, 주님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천국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갈 나라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요즘 돈 있으면 웬만하면 다 어느 나라든 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많이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지켜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주께 의탁하고,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는 것이 아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는 절망감 때문에, 아니 내가 죽은 후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좋은 곳에 가면 어떡하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전도폭발 우리 훈련생들 간증 들으면서 마음에 참 도전이 됐어요. 우리 교회 요양원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 요양병원에요, 우리 전도폭발 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갔다 오셔서 밥을 먹으면서 제 앞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간증, 너무너무 복음을 잘 받아들이죠. 얼마나 그것도 참 귀한지요. 예?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젊은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소개하고 오니까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들도 계시니까 다음 주에 또 와서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 권사님이 오셨대. 여기 계셔요. 다음 주에 갔대요, 요양병원에.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요, 2층에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옆에 계셨던, 베드에 누워 계셨던 어르신이요, 심해져서 3층으로 갔대요. 몸이 안 좋아져서 3층으로 갔대. 점점 천국이 가까우나 봐요. 3층으로 가죠. 마음이 덜컹해서 3층 올라갔대요. 근데 복도에서 만났는데 치매 환자시고 몸도 연약한데 기다렸다고 그러면서 반겨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버려졌다는 얘기로 오늘 19절 20절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전했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했으면, 야 이거 복음 전하다 죽을 수도 있겠네, 돌에 맞아서 이렇게 위기에 놓이니까 죽을 수도 있겠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주께 위탁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한 해를 이렇게 12월 오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아마 다 그런 마음 들고, 내가 올 한 해 뭐 하면서 살았지, 내가 또 괜한 일에 너무 신경 쓰면서 살았네, 이런 분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잘 살았어, 가치 있게 살았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뭐가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생명 구하는 일 아닙니까? 지난주에 알바니아에서 6.4 지진이 있었다고 뉴스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뉴스에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구호대를 파견해가지고, 구조대를 파견해가지고 사람들 구하는 데 투입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말씀 묵상했던 게 그대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세상이 몰인정한 시대, 생명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가장 귀한 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 예수 이름, 십자가의 능력, 그거 아니면 살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도요, 세상적인 거에 두지 아니하고 돈과 생명과 시간 지키는 데 두지 아니하고,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구나, 참으로 안식해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라 그렇게 오늘 마지막 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그 나라의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읽어드리려고 마치려고 했는데요, 같이 읽고 마칠게요. 우리 소리내서 한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실 줄로 믿고요, 우리 같이 5절 6절 소리내서 크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